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으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까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쳐다보십시다. 인사합시다. 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세상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첫 주일, 첫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1년을 어떤 말씀 속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고 전진하라. 자, 옆에들 보시고 서로 쳐다보시고 믿고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름 그대로 여호수아입니다.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면서 11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며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다가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일을 맡게 됐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에게나 하나님 일을 맡기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맡길 때는 모든 하나님대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축복이 온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아 만들어져라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질 텐데 그래도 하루, 둘, 셋, 6까지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하시고 뽑으셨어요. 사명자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도우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자를 먼저 허락했어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네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이 나올 것이고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나라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래서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자마자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라 그런 지시는 없었어요.
무조건 고향, 아비집, 본토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한테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부모는 안 믿는데 학생 때 친구 잘 만나 하나님이 날 부르실 수도 있고 청년 때 부를 수도 있고 중년에 때로는 노년에 때로는 정말로 마지막 임종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뭘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마음에 감동이 왔은 그 이후로부터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정말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형편에 처해질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동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 서로 가라.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없는 사람은 가는 길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림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고리가 걸리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걸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오직 믿음이라는 고리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떨어지면 고리가 풀려. 그래서 등반하는 사람이 그 위태로운 그 바위 위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그 줄 하나 생명줄로 그거 붙잡고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줄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줄이 떨어져 버리면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고백하고 습관이고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도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여호와를 믿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감동으로 그는 움직였어요. 처음에 불림받아서 애굽에까지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더니 자기 마누라를 뺏길 뻔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누가 인도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아브라함 불러서 혼을 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자는 망한 것 같으나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넘어진 것 같으나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 내 후손이 얼마 만에? 400년 만에. 어디서 나온다고? 애굽 무슨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400년 후의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아 이제는 포도송이 같이 내게도 이제 자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요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고 오직 유일하게 이삭 하나 딱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자식들은 여럿이 있었지만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예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이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축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삭이 뭐 큰 영화로운 여러분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이삭도 제 사람이 살면서 힘드는 게 뭐예요? 자식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자식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늘 그러다가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요. 늦게 해서 늦장가를 들었는데 아이가 안 생겨.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시집 온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남편한테 의논해서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의논도 하겠습니다마는 절대 성경에 보면은 의논했다 뭐 했다 하는 말이 없고 리브가 리브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아들 달라고 기도를 누가 했어요? 이삭이 기도했다니까요. 자, 옆에 보시고 남자들만 보시고 남자들한테 보시고 집사님 마누라가 아이들 잘 낳아준 게 축복입니다. 집사님. 여러분 오늘 딴 축복 구할 거 없어. 받은 축복을 헤아리 봐야지. 없는 거 자꾸 달라고 해봐야 하나님도 복잡해. 있는 걸로 늘 감사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아들 줘 감사합니다. 딸 줘서 감사합니다. 아들 줘서 감사합니다. 그저 딸을 못 낳았지만 아들 둘을 줘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을 많이 줘서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날 무엇이든지 감사를 해야 되지. 자다가도 딸을 하나 더 낳을걸. 하나님이 딸을 하나 더 안 주시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요. 받은 복을 헤아리 보라고 그랬어. 우리 성도들은 받은 복이 얼마나 커요. 생각해보면 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어요. 김대중이라는 조선일보 주필이 한국 사람은 세 가지를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부하게 살고 정말로 좋은 시설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여건에서 산다는 것을 한국 사람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좋은 데 살면서도 자꾸 더 좋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요, 정말 많은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있는 걸로 족한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조금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바보. 내가 요구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요. 불행해요. 지켜야 돼요. 더 쌓아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날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나 미친 사람은 전혀 관계없어. 여러분 미친 사람 감기 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미친 사람 정신과 말고 다른 내과에 입원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보나 미친 사람은요, 내과에 입원하는 일이 없어요. 아픈 일이 없어요. 정신만 이상할 뿐이지 몸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글쎄 그런 사람이 나는 겪어보질 못해서 우리 가정에는 없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미친 사람은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서 후보에서부터 목회하실 때 미친 사람을 교장 선생님,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미친 성도들을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서 기도하니까 칼 들고 아버지를 찔러서 어떻게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아버지 기도에 다 녹아져서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그래서 미쳤을 때는 불평 하나 없어요. 원망 하나 없어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관계없어요.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어도 불평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고쳐놓고 나니까 교회 와서 얼마쯤 생활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미치자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이왕 미치려면 어디에 미쳐요? 예수한테 미쳐야지.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같이 우리는 정말로 예수한테 미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임신하게 해주옵소서. 임신하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기도를 드리고 리브가에게 임신 허락해서 쌍둥이를 줬는데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본인이 기도 안 했는데도, 남편이 기도했는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는 거지. 내 생각대로 어떻게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 새해를 당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뭐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씀한 대로 언제 감사하라고? 언제 감사하라고? 항상은 기뻐하라고 그랬지. 언제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서 내가 엎어져가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길 가다가 정말로 5만 원짜리 뭉태기를 하나 주셔도 감사하고, 오늘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내 옆에 앉아줘서 참 감사해요. 난 집사님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올해는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더욱 여러분이요, 내가 감사로 심는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많은 것으로 달리게 될 줄로 믿어.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줬는데 야곱은 또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그게 자식도 하나님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곱은 또 어떻게 살았느냐고.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원수가 진 거예요. 그래서 형이 찔러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만에 두 남자를 일으켰느냐? 너 아버지는 늙어서 이제 곧 죽을 거고 너는 형이 너에게 널 칼로 찌른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살 방법은 피하는 길밖에 없다. 도망가 그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할 길을 길어서 어디로 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루스라는 어떤 장소에 이물어서 해가 졌어. 너무 두렵고 무서워. 밤에 그냥 광야에 혼자서 지나갈 때에 전부 너무 힘들어서 큰 바위 밑에 가가지고 바위에다 몸을 의지해서 바위에 오늘 밤에 날 좀 지켜다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환상의 밤이 온 거예요.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돌을 주워가지고 세워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 짓겠습니다. 결국 이 돌 위에 이곳에 루스에 누가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집으로 거미한양 시킨다면 다시 돌아서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거미한양하게 한다면 내가 정말 11조를 절대로 떼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다고 약속해서 그거를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
사람의 약속도 믿거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세상 신을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모든 것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좀 모질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누구하고 견줘서 저 사람만큼 못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할 거 없어. 다만 내 마음속에 뭐만 있어야 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예요. 조금 이따 볼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테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만에 나온다고? 400년 만에 나오는데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었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도 외삼촌이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는 내가 거지 되겠다. 마누라도 넷이고 아들도 11인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거 있느냐. 나는 내대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도망쳐 나오다가 야복강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왜? 형 때문에. 형이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전령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겁나서 그게 정말 더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해.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야곱이 빨리 나를 낳아달라고. 안 된다고. 이제는 천사가 상대방이 나를 낳아달라고 그래. 왜? 해가 뜨니까. 빨리 나는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놓으라고. 못 놓는다고. 왜 못 놓느냐.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복을 주셔야 내가 놓지. 내가 지금 두려워 떨어는 우리 형님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형님을 이겨야 되는데 형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혼자 안 되니까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그때 상대방이 물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은 세상에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 기업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게 도둑놈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는 다시 도둑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 어떤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줄 때 몇 자식을 줘? 12자식을 줘서 이스라엘 나라에 몇 지파? 12지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느냐. 야곱이 자식을 12 놓고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11번째 아들이 형제들 난에 의해가지고 팔려가요. 팔려가서 뭘 해요?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식구가 흉년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한 대로 인도할 때에 식구들이 전부 들어갔어. 바로와 야곱을 만나게 되는 대면하여 인사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내 연세가 얼마냐? 어떻게 세월을 살았느냐? 내 연세가 130살입니다.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후손인데도 어떻게 살았다고? 험악하게 살았다.
여기에 험악하게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이요,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고통이 심한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야곱이 누구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세겜 땅에서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디라가 좀 예쁘게 생겼다고 여기 연애를 걸어가지고 홀랑홀랑 뛰어다니다가 그만 그냥 어떻게 돼서 아주 이상한 썸씽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나서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오라버들이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오라버들이 가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자, 보따리 싸라, 얼른 가자. 어디로 가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잖아. 원점으로 다시 가잖아요. 원점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이름이 뭐요? 엘베델이라고 이름이 바꾸는 거예요. 이제 세겜 땅에 와서 부동산 장사하려고, 야곱이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니까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 하려고 할 때 이제 여기다 앉으면 안 되지. 지가 루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어떻게 해주면, 금이 한양하면 고향으로 돌려주면 된다고 해놓고는 고향 갈 생각 없고 와서 보니까 세겜 땅이 너무 살기 좋다니까 그 주저앉아 버려. 주저앉는 바람에, 좋은 세상에 주저앉는 바람에 누구 하나 버려버렸어? 딸 하나 버려버렸다는 이야기. 이래서 얼마나 속을 썩었고 두렵고 그랬어. 정말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 세겜이 때문에, 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 때문에 얼마나 야곱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이 이웃 연합군에게 전부 다 몰살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정말 꼼짝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떠나라, 보따리 사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방법 하나밖에 없어.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면 돼. 믿음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 자기 기도한 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좀 잘 됐다고 내 계획대로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언제 막을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아들 때문에 고생했어. 어떤 아들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제의 난이 벌어져서 대상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버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아들이, 동생이 죽었다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힌 색동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다 보니까 길에 이게 있어요. 쇼를 한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으면 무슨 옷을 입혔어? 채색 옷을 입혀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사랑하는 아들 잃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안으로 살았어. 그런데 소식이 왔더니만 아이고, 아들이, 11째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왔다고. 그래서 올라간 것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애굽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별대와 같이 애굽에 가서 흉년에 7년 동안 견디게 해서 정말 별대와 같이 많이 불어주어서 400년 만에 나올 때 얼마나 몇 명이 나와요?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노인 빼고 장정만 6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합하면 240만 정도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이요 240만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나라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오늘 2022년도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나 죽느냐, 공산주의로 넘어가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유민주주의로 계속되느냐에 따라서 이 초점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올해인데 정말로 22년도 이때에 오늘 백성들이 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어. 우리가 누구를 찍든지 간에 자유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일이 있어. 절대 하나님은 결단코 이 나라를 공산세계로 내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미션 스쿨 중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정말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정말로 복음 중심,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북에 있는 김일성은, 그 당시에 김일성은요,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이요, 교회 집사님이요,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요, 교회 외할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집사고 다 그런 가정에서 믿음으로 잔 사람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변경에 대해서 일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름을 지었대요. 그런데 이가 잘못되어가지고 사탄이 속에 들어가고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거꾸로 들여봐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리켜 자기가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성도들을 전부 다 죽였더니 이제 남는 것이 뭐예요? 기근밖에 없어. 가난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양쪽 나라가 열어보십시오.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또다시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상이 또 김일성 이 주체 사상이 돌아가지고 지금 중교자라든지 또 노동자들이라든지 그게 물든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설무거머니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넘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동안에 정말로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았었는데 일제 36년 동안에 6.25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 뭘 잘해서 아니에요. 앞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앞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먼저 믿은 그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실 때에도 이제 바로가 아들을 낳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 모세도 죽인다고 내버렸어요. 어디다가 나일강에다가. 그래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보고 들고 들어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키울 때에 바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우고 철학을 익히고 천문학을 익히고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어머니로부터 젖 먹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지키는 백성이야, 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애굽 사람을 감독자들을 죽이는 바람에 이 탈로가 나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래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쓰셔. 80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 쓰신다니까. 할렐루야. 아직은 80이 안 됐으니까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 나가 많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 연령이 참 높아졌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정말로 한 10년대, 20년대까지는 무서운 줄 모르고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자기들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다고 전부 뒷전에 앉아가지고 어른 노릇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하질 않아. 목사님만 보이면 도망가기가 바빠. 왜요? 자꾸 일을 시키니까. 오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통 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었잖아요. 얼마나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정인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선교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기도가 선교였어요. 그래서 선교가 현실에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해요. 하나님 분명 그 인정해 줄 줄로 믿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했어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동안에 모세 혼자 했나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모세를 도운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에 모세를 도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다 같이 여호와의 종 시작. 내 종 모세가 내가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어디를 건너? 요단을 건너라고요. 모세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 두 번째 불린 이 여호수아는 어디를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야 돼. 오늘 우리는 뭘 건너야 돼? 낙동강도 대동강도 아니요. 어딜 건너야 돼? 믿음의 강. 맞아요. 왜 웃어요? 크게 웃어요. 믿음의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을 우리는 건너야 돼. 그래, 은혜의 강은 무슨 강이냐? 성령의 강이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디서 받았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니까 하늘에서부터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응답받았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같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은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축복의 강은 바로 은혜의 강이요. 성령의 강인 줄로 믿어. 그래서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사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한 같이 은혜의 강을 건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축복을 해주는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는 같이 오늘 2022년도에 이 한 해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겠어요? 나와 함께 일하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2022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해요. 자, 옆에 서로 보시고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님하고 일하신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목사님 따라가야 산다고 끝까지. 아휴,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님하고 일하신대요. 아무개가 언제까지 따라가 아무개야? 여러분, 선자 집사님은 옆에 아무개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아무개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들으니까 아무개가 끝에까지 아무개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안 되지. 성도가 하나가 안 되는데 믿음이 같아야 되지.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통해서 2022년도 일하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 시키실 때에 무조건 너 일해라. 그래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한 사람 어떤 사람을 채용해요? 그 회사에 있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못 다루면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든지 해가지고 기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수습기간을 주었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수습해요. 자, 4절부터 5절부터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거예요. 자, 5절 너의 평생의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향한 자를 세웠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보내지 아니하며. 아멘. 너의 언제까지? 평생에 그랬어.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쓰실 때에 2022년 한 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써? 평생에 쓰는 거예요. 이제 신년 첫 달, 둘째 달 열심히 쓰는 이제 출발할 때에 작심삼일인데 정말 작심에는 그때만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써? 12월 31일까지 쓰신다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나는 참, 그저께 말씀 뽑기에 말씀을 뽑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다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시 내가 오늘 뭘 설교할 건가 이제 준비하면서 뽑힌 말씀이 옆에 있어가지고 봤어요. 옆에 있는 말씀을 뽑았는데 하나님 150장 가운데 어찌 하필이면 이게 나한테 걸렸네. 여러분 말씀 뽑은 사람들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훌륭한 말씀을 주셨지요? 만약 이 말씀을 못 뽑으셔서 뭔가 싶은 사람은 예배 마치고 정장로님께서 나중에 바구니 들고 있을 테니까 와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가세요. 말씀 뽑아가지고 와. 나는 매년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한테. 자, 오늘 뽑힌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역대하 1장 12절.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럴 때에 백성이 너무 많사오니 재판하기가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뭐도 준다고? 부와 재물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은 일이 없으리였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건 내 가슴에 품고 비밀인데 소리 없이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무장시키고 쓰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며칠 전 지난주가 내 말씀 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듣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지금도 던져봐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가능한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배가 넘치도록 잡혔다고 그랬어. 우리가 모든 생활을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지. 우리가 계산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 기적은 계산이 아니요. 기적은 믿음이지. 세상 지식이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잘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나 세상으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2022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제 모세에게 함께한 같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하서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다 끝나려면 몇 시간 해도 다 못하는데 여기서 줄이고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2022년도에 정말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말씀대로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셨사오니 이 새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오니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성도들과 아버지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위에와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